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John chapter 21 verse 15 through 18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봉독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확한 대답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서밋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은 우리가 사실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늘 알듯이 우리 후대를 키워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미래를 살려라.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계시죠.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없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시대에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이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또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애도 안 낳고 뭐 그런다고 그런 게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만약에 계속 우리 아이들이 준다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죠.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존속합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라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우리의 조상들을 얼마나 그 어려울 때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낳고 안 낳고가 그런 게 주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로 알았죠. 그러니까 뭐 7, 8씩 낳고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키웠잖아요.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그걸 의무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본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뭡니까?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기본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예가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죠. 성경은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이 시스템은 성경적이어야 될 때만 가장 바르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어야 될 때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전체가
성경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리스천들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믿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믿든 안 믿든 오늘은 예수님 오신 지 2024년 10월 23일째 되는 날이다. 물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난 날을 모르니까. 그러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역사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다 기준 둘 건가 그렇게 결정할 때에 크리스천들이 결정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 AD와 BC를 나누는 것은 크리스천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세계의 석학들이 다 모여서 어디에 분기점을 둘 것인가. 그래서 인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결정된 것이지 크리스천들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뭐겠어요. 그게 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024년 10월 23일을 우리가 AD 안에서 찾는 거죠. 이 AD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쓰기 싫어하잖아요. AD를 엔노도미노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말인데 그거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진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아주 흐름이에요. 모든 걸 다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에 잘 아는 것처럼 차별법 이것도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됩니까?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 취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나 여자라고 들어가면 말릴 수가 없는 거. 이게 세상이 이게 좀 뭐 이 질서가 뭐 없는 거죠 전혀. 정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질서가 뭐냐? 바로 우리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가정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일들 성경에는 정말 가문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모든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그 딱 주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을 보세요. 서로 뭐 반드시 우리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다 그런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안 하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뇌를 지배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내가 사는 시대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의 그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공급.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한 시대를 열어서 복음화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영적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상한 데도 얻잖아요. 뭐 이상한 데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미국 같으면 뭐 이 팜 리더 손금 보는 데도 찾아가고,
아니면 뭐 별자리를 보고 치는 뭐 이런 것도 찾아가고, 예,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리건 대통령의 와이프 낸시는 평생을 그 점성가하고 살았대잖아요. 그거 확인하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받아야 될 게, 항상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나의 고백과 함께 오력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오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간단한 거지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첫 문이지 않습니까? 영역이 뭡니까? 영역, spiritual power. 예. 어디서 옵니까? 예배와 기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확인하는 임마누엘에서 오는 거거든요. 오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는 만큼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영역을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이게 아침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첫 아침에, 예. 눈 딱 뜨자마자. 정말 나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이 월십 통해서, 프레이어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가 누림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딱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력이죠. 인텔렉츄얼 파워. 네.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이 모르는 지혜도 주시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을 본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책을 보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예. 나올리지가 생기는 거지만 위스덤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스덤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너무 바쁠 줄 알아요. 네. 화장하면서라도 한 구절 봐야 돼요. 이 닦으면서라도 그렇게 시간 없으면 한 구절 봐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과의 센서를 여는 거잖아요. 커넥션을 여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이 모르는 wisdom,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현장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예. 너희 구원에 관한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 인텔렉츄얼 파워가 우리에게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체력입니다. 피지컬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물론 우리가 뭐 병이 걸린다든가 그런 건 또 뭐 또 어떡하겠어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고, 남자들은 남자답게 멋있게 관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계속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체력을 잘 관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다고 그러잖아요.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늘 나의 몸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나를 관리하는 거,
호흡도 깊게 하면서 내 폐활량도 늘리고, 예?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도 하면서 그럼 내 이 팔 뭐라 그럴까 이두근 삼두근도 좀 크게 힘을 채워서 하고 아유 팔굽혀펴기 2번도 못하고 픽 쓰러지면 됩니까? 재작년인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 산에 올라갔어요. 베어 마운틴에. 예. 그 베어 마운틴이 그게 높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근데 산에 높은 건 아닌데 이 계곡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아주 그냥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많더라고. 그게 꼭대기 올라가니까 지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쳐가지고 쩔쩔거려. 목사님, 우리 다 여기서 푸시업 하자고. 그랬더니 또 다 엎드려 푸시업하는데 어떤 사람 5번 하고 픽 쓰러지고 2번 하고 픽 쓰러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많이 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준비해 놓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들 체력 관리 잘 해야 돼요. 체력 관리 잘 해야 돼요. 먹는 거 조심하고 마시는 거 조심하고 해야 돼요. 체력 관리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경제력이 회복해서 마음껏 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또 다른 에코노믹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이낸셜 축복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먹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교회를 살리고 교회도 경제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고 그 총회 밑에는 어셈블리가 있고 총회 밑에는 그다음 디나미네이션 또 총회 밑에는 또 노회가 있고 그 노회 밑에는 또 시찰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각 교회가 그냥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로 교회 같으면 우리 세계로 교회가 세례교인이 웹타이즘 하던 사람이 몇 명이나에 따라서 한 사람 앞에 20불씩 계산해 가지고 우리 노회에다가 상회비를 내는 거예요. 상회비를 100명이면 2,000불 50명이면 1,000불 모든 교회가 그 세례교인의 인원수에 따라서 상회비를 내는 거예요. 노회에다가. 그럼 노회가 그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노회는 반 3분의 1 어떤 노회는 2분의 1 우리 노회가 제일 많이 내더라고 보니까. 우리 노회가 해서 총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총회는 그거 가지고 일을 하고 노회는 우리 교회가 낸 거 가지고 일을 하고. 근데 이걸 못 내면 총회도 일 못하고 노회도 일 못하죠. 근데 이 노회 안에 우리 노회 같으면은 한 35교회 되는 데서 많은 교회가 상회비를 못 내요. 미자립이라 아직까지. 그럼 경제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더 많은 걸 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실정이에요. 이 경제 축복들을 받아야 뭐가 막 움직이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제가 늘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이 축복을 하겠다는 거죠. 모든 부귀가 with me are rich and honor.
enduring wealth and prosperity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 축복들을 받으면서 풍성한,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인력입니다. 맨파워잖아요. 맨파워. 이게 축복의 만남이라는 거죠. 정말 만남 중에서 축복의 만남이 우리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언약의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만남, 축복의 만남, a blessing meet. 언약의 만남, meeting of the covenant. 꼭 필요한 만남, a necessary of meeting. 생각과 방향과 미래가 같은 만남, a necessary meeting with the same thought, direction and future. 그렇잖아요.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 전에 만났더니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교 신자래.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절간에 간대. 참. 그래서 참 내가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예. 복음이라고 그러는데도 복음을 몰라. 예. 수많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특히 우리 이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의 만남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많은 말씀 드리는데, 자, 언약 첫 번째, 언약 가진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네.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이거든요. 중직자들. 교회 모든 일들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 네? 또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 네? 성경에 보면 이 중직자들 통해서 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많은 중직자들이 다 자기의 닉네임이 있어요. 그 닉네임이 뭡니까? 다 자기가 충실하게 일했던 전문성이잖아요. 뭐 베베 같은 사람이 뭡니까? 진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 보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호자. 비네덱트리라고 그러니까 보호자. 또 브루실라 아굴라는 믿음의 동역자, 코워커, 가이오, 오바다, 모든 사람들,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모든 사람이다 자기의 닉네임이 있어요. 그만큼 그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럼 어떤 네임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좋을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젖 먹일 때였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애 울음 커지죠. 감출 수가 없죠. 다 죽는데 모세만 살았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였는데 그 어떻게 주먹입니까? 점점 울음소리 커지고 다 그러니까 전 먹이는 시간이 불과 얼마냐였다. 그런데 요괴에서는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잘 못알아도 우리 영혼이 알아듣는다는 걸 꼭 확인해야 돼. 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광야에 걸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완전히 모세가 자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카버넌트를 정확하게 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가는,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을 왕궁에서
모세가 허비한 것 같지만 그건 허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세상을 아는 거죠. 세상을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알았지만은 언약 속에서 세상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사람을 때렸잖아요. 한번 때린 게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40년 40year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무디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모세의 왕궁의 40년은 something, 뭐가 something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근데 그 something을 사용했는데 결국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40년 만에 도망가서 nothing 된 거예요. nothing이 된 거예요. something에서 nothing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머지 40년은 everything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디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nothing, something, everything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이 무디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었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계없어요.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왜 유일성을 해야 되는지, 왜 재창조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기도 수업에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썼잖아요. 서론으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리스판드 했더라고요. 문장을 써가지고 목사님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뭘 업사이클하고 살아야 되나. 감사하더라고요. 리스판드에 글자를 보내주니까 나도 찾아서 옛 체질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업사이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기 썼잖아요. 리사이클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업사이클은 플라스틱이지만은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더 가치 있는 거. 예.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나 나보다 더 배려한 업사이클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면 내가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집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집어야 되는 거. 뭐 좋은 거 사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예? 뭐 그거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거보다 더 배려한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오버다가 뭐 때문에 선지자 50명씩을 나눠서 감춰서 키웠겠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게 미래거든요. 미래. 엄청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고 또 다니엘이 결단하고 언약 잡아서 진짜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 바울은 뭡니까? 부르시게 하길과 함께 뭐 때문에 회당에 찾아 들어갑니까? 후대를 키우려고 그런 거거든요. 후대를. 특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 언약을 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교사들을 감사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서밋의 뜰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예.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 뜰, 기도의 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런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후대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습니까? 예. 그때 주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Do no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 children.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하려 왔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예루살렘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AD 70년에 망하는 것도 올 거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될 것도 다 바라봤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후대를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후대를 진짜. 우리가 이 정말 이 중요한 교회와 우리 후대에 대한 이 책임 정말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잘 감당하고.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말은 뭡니까? 책임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With responsibility comes oblig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책임에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모든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또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고 또 나는 나로서의 모든 위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면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유명한 거죠. 100년 전쟁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의무라는 건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잖아요. 칭의, 하나는 성화. 이 두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칭의는 뭡니까?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데 너를 내가 의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의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justification. 그럼 의인으로 삼았으면 우리는 이젠 어떻게 되는?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가는 그것이 내게 의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됩니까? 그건 구원받으리 하는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에 그런 단어 있잖아요. 과거다 해결받고 현재다 해결받고 미래다 해결받았다. Right. 그건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까지 다 해결받았다. 그 맞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걸 의해서 우리가 회개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다 해결받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팀을 쓰신 이유가 뭐냐? 이 후대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남의 준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빌립보 가니까 루디아 준비해놨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준비해놨죠.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준비해놨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이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도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만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데 후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돼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재창조가 돼야 되냐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뭐 때문에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시고 이 말을 했겠어요?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흑암 세력이 가득한 나라,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바울이 그 움직임이 다 세계의 역사 아닙니까? 갈보리로부터 시작된 감람산, 마가다라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이게 세계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오늘 어디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는가? 후원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코워커,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The one who was loved, 친척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렐리티브로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나갈 때에 오늘 결론이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빛의 경제가. 정말 완벽한 At this time, the economic of light will be restored.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가 우리가 잡아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게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에 쓰임 받는 큰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심고 찾아내고 그리고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